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78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우리 8월 17일 수요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함께 찬송 드립니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함께 찬송 드립시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5절까지가 단락이지만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천천히 성경을 내용을 파악해 가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유독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내용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성경을 너무 어렵게 보면 한없이 어렵고, 글이라는 것은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그렇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나단이 아직 다윗은 왕으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이제 막 이스라엘의 적군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막 무너뜨린 그 다음 장이 오늘 본문인데, 사울의 맏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누구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돼요.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 안에는 상당히 많은 도덕적인 규범과 윤리적인 규범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안에는 일례로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뭐 남의 것 훔치지 말고 속이지 말고 뭐 이런저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범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도덕교과서나 윤리교과서 정도로 이해하며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 착하게 살아라 이런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하고 남을 속이지 말고 살아야 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이 성경에 다수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우리 학교 다닐 때 도덕교과서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삶을 가르치거나 윤리적인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가르치는 책들은요, 사실 성경 외에도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불경에도 나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은 뭐 맹자의 가르침에도 나오고 유교에도 많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찾는다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윤리적인 교과서와 도덕적인 교과서가 많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성경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여 해석하고 적용하는 대표적인 본문들이 성경에 있어요. 일례로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어떤 설교를 가끔 듣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와 후처인 누구요? 하갈의 이야기를 어떤 분들은 그 본문을 다루면서 본처와 첩의 갈등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본처와 첩의 갈등으로. 이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접근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성경이 아무개의 본처와 첩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기록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깊은 신학적인 주제를 이야기하죠. 이것은 원래 약속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아닌 자의 계보를 영적으로 하나님이 빗대어 설명하신 내용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와 그의 첩이었던 하갈의 관계를 신학적으로 또 바울이 풀어요.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쿵하게 했던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는 보통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해요?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죽은 홀로 된 이스라엘 여인 나오미, 시어머니를 이방 여인 룻이 참 열심히 봉양했다. 이걸 또 효로만 또 접근을 해요. 효도의 이야기가 그 안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냥 이방인 며느리가 홀로 된 시어머니를 효도했더니 복받았더라. 여러분, 성경이 과연 효도를 목적으로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그러니 너희들도 효도해라. 그 안에 그 내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보고 해석하며 적용하는 것은 성경 본연의 의도를 저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지만 그렇게만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면, 그러니까 효도하면 복 받겠구나. 여러분, 효도하면 복 받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는데요. 그러나 그 말씀이 룻기에 와가지고 룻기 전체의 내용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문제는 이처럼 성경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잣대로만 읽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윤리와 도덕을 목적으로 기록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안 돼요. 일례로 어떤 이야기냐면,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 그런데 하나님이 큰 자 에서가 아닌 작은 자 야곱을 택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리브가가 인정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맏아들인, 쌍둥이이지만 맏아들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로
넘어가도록 리브가가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애쓰는 과정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작은 아들 야곱을 데려다가 거짓말을 시켜요. 너 아버지한테 가서 야곱이라고 속이고, 아버지가 이제 죽기 전에 형 에서가 음식을 가져오면 그것을 먹고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하니까, 야곱 네가 형 에서 흉내를 내서 아버지에게 에서라고 속이고 내가 만들어주는 요리를 가지고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에요. 아니, 엄마가 자기 아들에게 아버지를 속이라고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결국 리브가가 하라는 대로 야곱이 하고, 이삭은 당시에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고 눈이 앞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리브가가 조정하는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사실은 의심을 많이 했잖아요. 목소리를 들어보면 우리 맏아들인데, 그래서 만져보자 했더니 털옷까지 이미 써가지고 에서가 털이 많아가지고 속아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하죠. 그러면 이 정도쯤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야 리브가야, 내가 언약의 후손으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했지만 이 방법은 아니지. 왜 네 남편을 속이고 거짓말해가면서 이런 방법으로 장자권을 가져가냐? 근데 하나님이 이런 방법 말씀이 없으세요. 만일 성경이 도덕과 윤리적인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면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된다니까요. 야 리브가, 너 왜 자식을 데려놓고 아버지를 속이라고 거짓말을 너 가르치는 거야? 왜 거짓말로 내 뜻을 이뤄가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안 나타나세요. 그 이후로도 하나님이 리브가나 야곱을 책망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셨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실제로 가나안 민족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당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특히나 이 안티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멀쩡하게 사는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냐, 그것도 아이들까지 싹 다 죽이고 자기 백성을 그 땅에 주는 신이 어떻게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신이라고 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이 부딪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더 멀리 보시면서 그 땅에 사는 민족은 절대 우상을 벗어날 수 없는 민족이고, 그 땅에 사람들이 남아있을 경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결국 선교하기보다, 거꾸로 하나님을 증거하기보다 그들의 신에게 선교를 당할까 봐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한 그런 목적이 있지만, 여하튼 문자적으로 보면 아니 어떻게, 그럼 물어라도 보든지, 너희들 하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실제로 그런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그냥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니까 참 무식한 신이다,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아는데 아니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는데 다 죽여버리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전쟁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데요, 마구잡이로 가서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전쟁을 선포하게 하시고요,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면 전쟁하라는 거예요. 먼저 살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한 땅으로 우린 들어간다. 너희들 전쟁하지 마. 우린 그러면 전쟁할 수밖에 없어. 항복해. 그런데 싸우면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 길을 내려주세요. 그냥 무자비하게 하나님이 마구잡이로 죽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지만 어린아이들까지 다 진멸하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으로만 보게 될 때 부딪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죄 없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라고 공격을 받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멀리 보신 거예요. 그 땅에 가나안 족속에 남겨 있으면 결국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로 들어와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갈까 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조치를 미리 앞날을 내려다 보시고 조치하신 거죠. 하나님이 무자비해서가 아니라, 이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자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이후를 보면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의 삶을 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세요. 일례로 이런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니 그래요. 실제 물리적으로 죽이지 않아도 미워하면 이미 죽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인 관점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내가 가서 물리적으로 그 사람을 죽여야 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윤리와 도덕을 우리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여인을 물리적으로 강간해야 간음죄에 속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여인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인 잣대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수준 높은 수준 거룩한 삶을 예수님은 말씀하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서두에 긴 설명을 드렸냐면,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이 많지만, 그렇다고 성경이 무슨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도덕책이나 윤리책은 아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보냐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이 있어가지고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풀리는 데가 성경의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시지만, 그렇다고 성경 자체가 도덕책이나 윤리책은 아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다윗과 요나단에 관한 말씀 역시 이제부터가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단지 인간적인 우정 차원에서만 해석하고 적용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따뜻한 이야기예요. 왕의 아들인 왕자가 저 베들레헴 깡촌의 이세라는 목동의 아들, 이게 꼭 왕자와 거지 시리즈처럼, 거지 이야기처럼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왕자가 목자 하나를, 목동의 아들 하나를 그렇게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설교가 이 우정이 얼마나 감동적이냐라고 인간적인 우정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 없이 들으면요, 무진장 감동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이런 자기 생명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는 우정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생각하면요, 이건 뭐 눈물이 그냥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도덕과 윤리의 문제만을 교훈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요, 우리 손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사이에 우정을 교훈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 사이의 우정을 교훈한다거나 이야기하려면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세상에요, 인간사 우정을 다루는 스토리는요 더 많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이상 복음가는 그 이전에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그 이야기인데, 조선시대 그 오성과 한음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죠? 문관 출신의 5살 차이에 그 나이가 지는데도 그렇게 그 뜨거운 우정을 가졌던 이야기가 세상 밖에요 사실은 차고 넘쳐요. 인간 사이의 우정 이야기를 다루는 건 오히려 세상 이야기가 더 감동적이라니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과 요나단과의 관계와 이 두 사람 사이에 오갔던 말씀을 통해 우린 인간적인 우정을 교훈 삼기보다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하느냐, 이거 읽고 야, 나도 누군가를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우정을 키우며 살아야지, 이것도 좋은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안 품는 것보단 나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저자의 의도를 읽고 그걸 캐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큐티도 내가 성경 읽고 그냥 내 멋대로 내가 막 적용해가지고 묵상해버리고 적용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씀이 되는 거지.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우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오늘 본문의 초점에 우리가 주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다윗을 대하는 이 사울 왕의 맏아들 요나단의 행동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요나단의 행동을 눈여겨봐야 이 이야기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우정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것에 눈을 뜰 수가 있어요. 아마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이걸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이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해석한다니까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때는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예요. 그러니까 17장에 보면 사울도,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도 두려워 떨었던 골리앗, 블레셋의 골리앗을 누가 쓰러뜨려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물맷돌로 넘어뜨리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베가지고 죽이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게 된 바로 그때입니다. 문제는 이때 이제 다윗이 난세의 영웅으로 등장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 왕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이제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로.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면서 백성들이 열렬히 다윗을 환영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의 눈밖에 나는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런 상황을 사울도 알고 사울의 아들 누군 더 잘 알을까요? 요나단, 기가 막히게 알죠. 왜냐하면 요나단은 사울의 왕권을 이어받을 맏아들이거든요. 지금 그냥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면 사울 왕 다음에는 다윗이 원래 아니에요. 요나단이 당연히 왕권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이스라엘의 민심이 전부 다 다윗에게로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다윗 만세, 다윗 만세.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 왕자는 다윗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생명처럼 어떻게 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다윗의 존재는 사울 왕, 현직 왕인 사울에게만 위협이 됐던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갈, 실제적으로는요, 요나단에게 더 큰 위협의 존재였을 거예요. 사람들의 민심이 다윗에게 향하는 건 현직 왕이었던 사울도 위기를 느꼈겠지만 다음 왕권을 이어갈 요나단에게는 더 큰 위협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언약까지 맺었대요. 약속까지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본 게, 그럼 요나단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 보고 쫄았나? 아무도 골리앗을 무너뜨릴 엄두를 못 냈는데, 성경에 보니까 40일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을 조롱했대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나가서 싸우질 못했대잖아요. 다윗이 나가서 무너뜨린 거거든요. 아마도 그 이야기를 듣고 요나단이 쟤 나보다 센데? 내가 쟤하고 차기 왕권을 두고 다퉜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해서 겁을 먹고 기세에 눌려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살 길은 내가 다윗을 위하고 다윗을 사랑하는 게 내 살 길이다.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계산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요나단이 너무 용맹스러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에 요나단은 너무 용기가 다윗 못지않게 아주 충만한 사람이에요. 앞서 기록된 사무엘상 1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때 사울 왕이 나가서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사울 왕의 부르심 자체가 애초부터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야 사울아,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낼 사명을 가졌다 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사울이 나섰어야 되잖아요. 사울이 안 나섭니다. 여러분, 이때 누가 나서냐면 요나단이 자기 수하에 있는 정예 군대가 아니라 무기둔 자라 그래요. 자기 수하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적진인 블레셋으로 올라가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어디 있었냐면 험준한 바위 요새 위에 있었대.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싸울 엄두가.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단이요, 그 험준한 바위를 손발로 올라가요. 무기든 한 명 데리고 손발로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는데 보니까 저 벽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위에서 얼마나 웃기겠어요. 실제로 블레셋 군인들이 조롱했다는 거예요. 저것들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어디를 기어 올라와,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요나단이 부하 한 명과 결국에는 그 험준한 바위를 손발로 올라가서요, 기습적으로 20명을 죽여버리면서 한나절 동안에 그 적군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때 어떤 신기한 기적까지 일어나게 되느냐? 놀랍게도 그때 블레셋 진영의 땅이 진동하였더라.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또 일으켜 주신 거예요. 요나단의 용맹스러움을 보고. 그러니까 아버지 사울의 사명이 본래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건져내는 건데 사울은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대신해서 적진에 그렇게 용맹스럽게 험준한 바위를 타고 올라가서 무찔렀다니까요. 여러분, 요나단 왕자는 이렇게 용맹함에 있어서 다윗 못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나단 왕자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며 언약을 맺었던 행동은 단순히 그가 다윗의 기세에 눌려서 겁을 먹고 보였던 행동은 결단코 아니었다는 거야.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야, 다윗은 못 이기겠는데, 야 네가 왕권 가져, 나 좀 잘 부탁해,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단은요, 나위로만 봐도 여러분 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은 한참 삼촌뻘입니다. 나이가 많아요. 다윗보다 요나단은 나이가 친구할 수 없는 그런 사울의 맏아들이잖아요. 맏아들. 나이가 꽤 많아요. 이게 친구로 우정도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현직 왕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는 다윗이 요나단의 발목을 붙들어야 돼요.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살려줘라. 나 너한테 충성 다할게. 내가 너를 내 생명처럼 사랑할게. 나와 내 후손들 좀 자비를 베풀어줘라. 이래야 상황이 맞는데 이게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자기 왕권을 이어갈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을 붙들고, 야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지 않나. 나와 나중에 보면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14절로 15절을 보면 요나단이 뭐라 그러냐면,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의 목숨까지도 네 손 안에 달려있으니 제발 좀 자비를 베풀어줘라.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 여러분,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언약을 맺는다고 하면 항상 이 언약의 관계라는 건 서로의 실리를 따지면서 동등한 관계 안에서 언약을 맺는 것이 통상적이죠. 나라와 나라가 맺든 개인이 맺든 내가 잃을 게 있고 줄 게 있어요. 얻을 게 있어요. 항상 이 약속이라는 건 그래요. 이걸 통상적인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구약학자들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와 그들 사이에 맺은 언약을 보고 뭐라고 판단하냐면요, 이 구약학자들이 이건 마치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그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주종의 관계,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종주권 언약이라 그래요. 종주권 언약. 그러니까 큰 나라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작은 나라를 집어삼킬 때 작은 나라가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왕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민족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세금 내라는 대로 잘 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렇게 언약을 맺읍시다. 이게 이제 종주권 언약이거든요. 통상적인 동등한 언약이 아니라 힘 있는 왕 앞에 우린 앞으로 왕과 왕의 후손들을 내 생명처럼 사랑할 테니까 잘 봐주십시오. 이런 형태의 언약을 띠고 있다고 구약학자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주전 672년에 아수르 왕 있죠.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 왕 중에 에사라돈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요. 그가 여러 나라를 전쟁 끝에 다스리고 난 후에 그 지배하게 된 나라의 이 왕들에게 어떤 말을 했다고 하냐면, 이런 내용들이 바로 종주권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이 에사라돈이라고 하는 왕이 그랬다고 그래요. 역사책에 보니까 자기 아들인 왕자 아수르 바니파를 사랑해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말은 인간적인 우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앞으로 우리는 왕과 왕자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이 정말 두터웠구나, 얼마나 이 사랑이 깊었을까,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신하가 왕의 주권을 인정하고 종주권적인 언약을 맺는, 앞으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고대에는 충성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 인사했다고요? 사랑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랑.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그죠? 충성 이게 아니라 사랑, 앞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요나단 왕자가 다윗을 향해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말씀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단순히 우정으로, 인간적인 우정으로 다윗을 사랑했던 의미가 아니라, 요나단은 비록 자신이 혈통적으로는 사울 왕의 왕권을 이어갈 왕자였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나이 차이도 많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아버지 사울 왕의 왕권을 당연히 받아들 요나단이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에서 이새의 8번째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인정 안 해요? 사울은 인정 안 해요. 근데 얼마나 흥미로운 내용이 있냐면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그걸 인정 안 해가지고 다윗을 막 주구장창 쫓아다니면서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에 어떤 말을 하냐면, 사울 자신도 야, 하나님께서 너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거 나도 알아, 그래요. 아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왕권이 안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권력이 다윗에게로 가는 것을 사울이 못 참아내요. 그러니까 자기만 안 주는 게 아니라 그 왕권이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에게 가는 것도, 심지어는 그래서 이후에 보면 다윗의 도피를 돕는 요나단에게 사울이 뭐라고 욕해요? 쌍욕을 합니다, 여러분. 이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자기 맏아들 요나단에게요, 다윗 도망가는 것을 도와줬다고 너 진짜 이 폐류나 같은 놈의 새끼야,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사울이 뭘 내려놓지 못했다고요? 자기 왕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 순종하지 않아서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왕권이 다윗에게 가는 걸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순종한 거예요? 놀랍게도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데,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은 저 시골 깡촌이에요. 거기에서 태어난 목동의 아들이 나에게 당연히 돌아올 왕권을 그가 가져간다? 와, 이게 여러분, 이게 용납이 되겠어요? 이렇다 할지라도 아마 여느 사람 같으면 아버지 사울과 펴먹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여서 자기가 왕권을 가지려고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며 주종의 관계 안에서 다윗 왕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것이라고 하며 충성을 맹세할 뿐만 아니라, 이 충성의 맹세의 증거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못도 내놓고 못도 내놨대요. 여러분, 겉옷은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겉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왕자의 신분을 알려주는 겉옷을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주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왕과 이 왕자들만 쇠로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쇠로된.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에게 사울이 야, 내 무기 가져가라 그러잖아요. 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고 나갔잖아요, 다윗이. 왕과 왕자들만 쇠로된 칼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누구에게? 다윗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충성을 온전히 맹세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단은 지금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였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과 요나단과의 관계,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대화는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지냈던 것처럼 두 사람의 감동적인 인간적 우정을 따뜻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요나단이 인정하고, 그러니까 사실 다윗에게 보였던 당신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겉옷을 벗어주고 무기를 내어주고 했던 이 모든 충정 어린 요나단의 행동은 누구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일까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었어요. 지금 요나단은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동시에 그 충성을 맹세하는 모든 행위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요나단의 신실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야, 어떻게 다윗이 요나단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되는데 거꾸로 왕자가 한낱 목자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것을 인정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마음으로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며 왕자를 상징하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을까? 참 놀랍다. 이런 신실한,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요나단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엄청난 감동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울에게 쫓기는 중에 다윗이 너무 낙심해가지고 약간 포기 지경이 있을 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힘을 주어. 다윗 왕으로 세워서 자기 이인자 하려고요? 아니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얼마나 비굴해요. 진짜 말 그대로 사울의 말대로 이 폐역무도한 찌질이죠, 찌질이. 지 왕의 자리도 못 찾아 먹고 그래. 이 한갓 저 깡촌에 사는 목자의 아들에게 왕권을 빼앗긴 등신 같은 놈.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도왔던 것이고, 심지어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의 대적이었는데요, 다윗 앞에서 그럽니다. 다윗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물리쳐 주실 거야. 그래요. 자기 아버지인데. 왜 그래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거든. 하나님이 누구 편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분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누구와 계신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온전히 내 모든 자존심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서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내가 1인자가 아니고 10인자가 아니라 40이 저 아래가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어차피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이게 요나단의 믿음이에요. 요나단의 믿음.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말씀은 바로 이런 요나단의 신실한 믿음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무엘하 9장에 가보면 마침내 다윗이 사무엘하 5장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왕권을 딱 가져요.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윗이 이 요나단, 그때는 이제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쟁에서 이미 죽은 때고, 요나단에 남아있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어렸을 때 땅에 떨어지는 바람에 두 다리가 불구예요. 불구. 여러분 고대 사회 장애는요 아주 큰 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없고 요나단의 아들만 남았는데 두 다리가 불구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8절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께 나와 그 앞에 엎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왕권이 사울 집안에서 다윗 집안으로 완전히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때 다윗이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아 하니 그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리도 절지, 지금 자기 할아버지가 10여 년 동안 다윗을 때려 죽이려고 쫓아다녔지.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부를 때는 아유 나는 꼼짝없이 죽이려고 불렀구나, 그런 줄 알고 두 다리도 걷지 못하니까 누군가에 이렇게 해서
왔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벌벌벌 떨고 있는 거야.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게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주겠고 너는 항상 왕의 밥상에서 나와 함께 밥을 먹을 것이다. 떡을 먹을 것이다. 그래요. 죽어 마땅했던 무비보셋을 다윗이 누구와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왕자 중에 하나로, 여러분 이 끝에 이 무비보셋이요 벌써 이 정도 되면 무비보셋의 얼굴에서 눈에서 눈물이 어떻게 해요? 눈물이 그야말로 콸콸콸 흘리죠. 콸콸콸.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죽은 개 같은 나를 이처럼 대우해 주시니. 그래요. 여러분 이런 다윗에게서 우리가 누굴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해서 그때는 요나단과 손잡고 이제는 내가 왕권을 잡았으니 나에게 편한 대로 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요나단도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다윗도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된 뒤에 그토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를 왕으로 인정했던 그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비록 남아있는 절름발이 요나단에 피붙이지만 그를 왕자 중에 하나로 여기면서 내 할아버지 사울 때 있었던 너희 모든 재산 내가 다 너한테 그대로 내가 안 빼앗고 줄 거야. 그리고 앞으로 너는 왕의 상에서 함께 먹을 거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복을 하나님은 신실한 요나단과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에 관한 말씀이 단순한 인간적인 우정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다. 요나단뿐만 아니라 다윗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에, 이 언약에 너무나 신실하고 충실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충실한 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대대로 복을 주셨다는 것,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범사에 겸손하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충만하게 누려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에 충실하며 신실한 믿음의 반응을 보였던 요나단을 본받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은총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우리 3대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